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실학교 오늘 교과입니다. 육가죠. 이제 육가 제목이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정언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억절 요한복음 12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발걸음마다 당신이 사실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죠. 그 외에 정언들이 많죠,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오늘은 침례 요한의 정언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 군중들의 정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과 초막절에 모인 군중들의 정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 보겠습니다.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정언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말은 주님의 종인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공에 대해 시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이죠. 이걸 제가 지난 교과에서 한번 했었어요. 이걸 짧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님의 종인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공에 대해 시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시기하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수아조차도 서성 모세를 위해서 시기해요. 그래서 저들이 대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면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와 똑같이 모세도 자신을 위해 시기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의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정언하느니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정언해요. 이 말은 곧 침례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놓기에 사실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어진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의 주의 사업에 일하는 어떤 역량, 이런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을 하늘에서 받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이렇게 정언하죠. 침례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인 예수님께서 이 사업을 맡기 위해 나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했고 이후 12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들에 의해서 교회의 틀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와이덴스인들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교회인 남은 무리인 SDA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드러나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쳐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전가하는 자들이 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있었던 자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심정은 다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건 곧 마귀의 사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약혼한 양가의 사자로서 활동하는 혼인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고 하였어요. 누구와 누구의 혼인이죠? 예수님과 백성의 혼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기는 그러한 사자다. 그러한 자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며 신랑의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영혼의 겸비함이죠. 영혼의 겸비함.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말로 모든 파벌을 분쇄하고 시기심을 미연에 방지하는 말로 일축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모든 자들의 자세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업에 더 큰 능력을 행하실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때 앞서서 일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인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이 은퇴할 시기가 이제 되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은 강야에 외치는 소리는 메시아가 일할 수 있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 길은 6개월이었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순교를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많은 하나님의 정인들이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라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걸어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죠? 침례 요한은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이러한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이 침례 요한이 자아를 비울 때 그리스도의 품성을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비울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땅에서 난 자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하신 분이므로 위로부터 쓰임을 받은 이 작은 덩굴에 불과한 요한은 큰 빛이신 예수께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언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 민족 전체에서도 아주 소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조차도 아주 소수만이, 사실은 소수라 할지라도 다 이해 못했죠.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역을 이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분의 정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언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대요. 하나님 도장에 새겼다는 인을 찍었다는 것이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으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증하시고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다 무가치한 형식에 불과해요. 우리가 만약에 침례를 받았다 해도 물 침례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은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이 말과 동일하다. 예.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자아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비운 때만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된다.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과 전적으로 동등하신 예수님에게만 만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실천되고 순종의 행위로 나아갈 때 그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자, 우리 월요일 주제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요한복음 1장 32절로 36절에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의 침례는 제3의 침례가 아니라 무슨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함을 알리는 침례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3을 받을 침례는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함을 알리는 침례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들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정말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세상과 가까우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간구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사단이 메어든 그 사슬에 다 뭐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안다 해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착고에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간구를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와 이르기를,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표적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표적도 보였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표적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과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이나 사단의 고속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예언의 신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나를 보내어, 하나님이 요한을 선택했어요. 그죠? 나를 보내어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이 제자들 두 명은 누구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죠. 36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임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53장에 도살장으로 향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침례 요한이 비록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택하신 자들은 지혜로운 자나 강한 자나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 재능이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도자시요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시요 안내자로 의존하며 단순하고 겸손하게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힘 있는 사업을 하시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칭함받고 또 강하고 고귀하고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위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자들은 자기에게 위로부터 지혜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부르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물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며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인물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월 법령이 세워지고 늦은 비 인침을 받고 은혜의 문이 닫히기까지 이러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열 소재 보겠습니다. 한우와 거절. 이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나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6장 2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이들이 왜 자신을 따르느냐 이 말에 대해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두 가지.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드실 분이며 정오하는 로마 세력을 부수실 분이며 전쟁 중에서라도 식량을 공급하실 분이며 정치적 절대 왕국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리실 분으로 확신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오병이의 기적과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그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되므로 그 이기적 야심이 실망을 당하면 반드시 뭘로 드러나냐면 정오와 저주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왕으로 삼으러 갈 때 흩었죠. 그죠? 흩어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또 거기 모인 군중들은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게네사렛에서 이 무리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이 무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자 하는 내 살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이분을 통해서 현세적인 뭘 구하고자 했어요? 현세적인 유익만 구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편하고 내 안전도 보호받고 로마 건세로부터 나도 보호받고 이러한 현세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이분만 있으면 식량이 공급되니까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만 해준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림은 영광의 왕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죄를 제거해야지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죄를 제거해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건데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은혜의 왕국에서 그들이 죄를 제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보리빵에서 가르치신 이 깊은 영적 교훈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제 삭슨 사망임을 대속을 치루심으로 하늘의 값진 선물인 영생이 이르러옴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값진 선물인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값진 선물이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제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왕국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순종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됨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여주식에 나와 있어요. 시대의 소망 389쪽에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분명하죠, 그죠? 이것이 시대의 소망 389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물론 이 말을 제자들도 했지만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워요?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이 편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뭘 바라는 거예요? 네 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생수의 샘물이신 나를 먹으며 너희가 하늘의 품성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너희가 하늘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의 때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연구하고 듣고 이랬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지만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요, 성령의 일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마음은 이 성령의 역사하신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문자적인 의미 이외의 다른 뜻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상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예, 동물도 피를 안 먹잖아요. 피를 다 빼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다. 저거는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끼리 논란하였고 심지어 대부분의 제자들, 추종자들까지도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 탄원할 만하죠. 그죠? 세상이 이렇게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그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라고 주신 그 제사조들을 주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 그 희생, 긍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정신과는 전혀 지금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아서 피를 성소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아담 때부터 4,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의 진짜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고 질병과 고통, 배고픔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으나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생애에는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만 희생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아희생에는 동참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세적인 유익이에요. 현세에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으로 이 사상이 꼴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잘 벌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 좋다는 것은 다 뭐예요? 돈 잘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내는 게 신앙 좋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사자 직업 가지고 이런 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사상으로 꼴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희생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지, 이러한 현세적인 그러한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은 무익하고, 그래서 이 육이 뭐예요? 본성에 속한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본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을. 왜?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비춰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4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이 제자들은 한층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여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던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다. 그들은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해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있다. 이 공적인 책망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갈 때는 뭐예요? 그들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알맹이 없는 죽은 형식,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한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에 동참하기로 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선택의 길이 항상 있죠. 이것을 선택하신가 저것을 선택하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냐 사단의 권위냐, 하나님의 품성이냐 사단의 품성이냐, 항상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12제자가 아닌 추종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5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끌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이제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아멘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 노예였고 그들의 위선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 생애의 목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애의 목적은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주를 잃는다는 것은 캄캄하고 폭풍을 치는 바다에 포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영혼의 닻을 잃는다는 생각만 하여도 마음을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끔찍스럽잖아요. 우리가 네게로 갈 것입니까? 이제 끝이 다 다가왔어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미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해야 되겠죠. 끝까지 우리의 자아를 정복하는 이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그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정언.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입니다. 수요일 소재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정언보다 더 큰 정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정언하되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정언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6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위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생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그 일들,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생애로 증거하셨죠. 그럼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러한 생애로 우리 자신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때 우리도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몇 번이라 그랬어요? 3번. 언제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2번째는 변화산에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또 3번째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나흘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 하늘에 아버지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그것이 지금 수요일 소재에 나와요. 자,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렇게 변화산에서 아버지의 증언이 두 번째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나흘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일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협의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가. 그때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이것을 듣고 6월절에 이 참여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것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면서 부활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듣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온 거예요. 차이가 나죠. 항상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것이에요. 빌립에게 말했죠.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 헬라인들을 소개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반의 생애가 모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온 것의 최종 결정판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개종을 이것이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아희생을 통해서 죽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4쪽에는 이기적인 삶이 자기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누굴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루시퍼 사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아를 섬기는 그 법칙은 곧 자기 자멸의 법칙이다. 자아 섬김의 법칙은 곧 자멸의 법칙이다. 자기가 멸망하는 법칙이다. 그리고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이것은 뭐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린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자,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그래서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 영접되겠죠. 그리고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셔요. 그러자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러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그래서 이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름은 성품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봉사와 기적을 통해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셨고, 이제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문의하러 왔던 이 헬라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했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봉사의 시초인 예수님의 침례시에 들렸고, 그분께서 변화하시던 때에 다시 들렸고, 이제 그분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맞춰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이렇게 시대소망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언이 세 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우리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군중의 정언. 자,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이것은 이제 큰 날이라 그랬죠. 이 큰 날은 곧 뭐예요? 유대인들의 절기와 안식일이 합쳐지면 큰 날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과 안식일이 겹쳐진 날이 되기 때문에 이걸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절은 언제부터예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죠. 그 사이에 안식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라 그랬죠. 와서 그 다음에 마시라.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쾌락이나 돈, 명예, 안일, 방종이라는 육체적 갈증은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채워도 목말라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평안, 안식을 구해요. 그게 갈증이에요. 저는 사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평안한 안식, 행복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오빠가 교회 다녀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갔죠. 먼저는 일요일 교회를 찾아갔죠. 우리 오빠가 일요일 교회니까. 찾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제 간증이에요. 목말랐기 때문에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마셨어요.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평안, 안식, 행복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은 곧 뭐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자신의 비참함과 무가치함과 불결함과 속절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정결과 용서를 바라는 갈증으로 자신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례함을 전적으로 자각해요. 나 스스로 힘으로는 나는 이 세상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힘과 구원을 갈망하는 그 갈증으로 두려움이나 이 불행으로부터 평화와 안식, 행복을 갈망하는 그 심령으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영혼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습관, 의지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나를 맡기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올바로 선택하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에는 마귀의 사슬의 착고에 깨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올바른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내 자신의 것으로 뭐예요? 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말씀에 예스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그 말씀을 이거는 맞지 않아 이렇게 쳐낸다. 그거는 맞지 않은 삶이에요. 그거는 마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튕겨져 나갈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하는 삶이 마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계,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이 세 단계는 체험하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사의 동사, 그죠? 동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다 동사죠, 그죠?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애에 재현하는 자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얘기해요. 장막절에 모인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분은 진실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신명기 18장에 그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곧 메시아다 이렇게 정언한 거죠. 그래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4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셨죠. 그대로 사실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이 말씀도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이따 7장 52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성전 경비대도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수제사장들이 사내들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 의원들이 너희도 속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래서 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에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 사람들을 매도하죠. 예수님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신으로 오셨고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율법의 하신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분을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높이려고 세운 그들의 전통, 유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열왕기하 4장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요나가 갈릴리 출신인데 가드 헤벨 출신이거든요. 요나가 가드 헤벨이 바로 서불론 가까이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 가드 헤벨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주 활동 무대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라는 것을 이사야 9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아시리아 군대가 침입했어요. 그죠? 아시리아 군대 침입으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흑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아시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스불론과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교 종교와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영적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둠의 장막에 덮여있는 이 세상의 의의 태양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그들이 무지의 가운데서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1절과 열왕기하 14장 2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감의 교훈 시대소망 775조 읽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임. 시작.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강도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이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세워졌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요한복음 3장에. 그 찾아갔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니고데모는 이제는 논쟁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소망 775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영혼에 이르러 오지만 믿음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초기 문제 72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나 요단강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질 때 내가 건너가겠다.
이를 못 건너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건너가라 할 때, 아, 이것이 건너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란의 때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 경고를 열심히 우리는 연구하고 경고한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전에 우리는 그 약속의 주장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그래서 이제 1월 법령에 급물살을 탈 것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금 강건하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건신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